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후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교제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원도 가고 수련회도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참 뜨겁게 은혜의 자리,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저도 청년 시절에 이렇게 수련회나 기도원에 많이 갔었는데요. 보통 이제 가면은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참 재밌어서 마지막 내려오기 전에는 야, 여기 너무 좋다, 이제 가기 싫은, 그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을 팍 받고, 야,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결국 집에 내려오면은 이제 변하지 않는, 그죠? 세상에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산 사건을 보는데요. 이제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변화산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갔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서 초막을 짓고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님이 아마 하루 정도만 머무셨던 것 같아요. 짧게 머물고 바로 산 밑에 내려와서 이제 오늘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이왕 산에 올라가셨는데 좀 며칠 쉬다 오시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좀 더 보여주시지, 왜 그렇게 하루 만에 주님이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내려가면은 뻔하게 막 복잡한 세상 일들이 많았을 텐데 왜 내려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산 위에서의 영광 잠깐 보여주시고 다시 산 아래 내려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죠. 곧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자신의 사명 때문에 산 아래 마을로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이 되면 참 마음이 편하고, 야, 그냥 맨날 주일만 같아라 예배만 드리고 쉬고 세상에 안 나가고 싶은데,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는 사람들이 만나고 쉬면서 참 마음이 편하고 은혜 받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돼요. 주일에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내고 썩은 세상에 가서 짠맛을 내는 그 소금의 빛의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전에는 이제 모이는 교회, 그렇죠? 예배 드리고 서역 공부하고 어떻게든 모이고 여기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흩어지는 교회,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것인가, 흩어져서 잘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냥 좀 쉬고 싶다, 아니면 위로받고 싶다,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빛을 내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모였다는 것을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각자 여러분들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예전에 이제 공적 예배, 물론 주일 예배가 중요한데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연결되고 통합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초점이 이제 산 위의 영광이었다면 오늘은 산 아래의 마을입니다. 지난주는 산 꼭대기에서 정말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산 아래 마을의 포커스가 정말 인간들이 북적북적대고 정말 혼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산 아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산 아래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탐하기 위해서 파견된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다. 자, 이 변론이란 말은 이제 논쟁하다인데 뭔가 막 시끌벅적하게 막 큰 소리 나면서 막 웅성웅성 변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뭐 때문에 그런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막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아이가 있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그렇게 부모 입장에서 힘든데 아주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렸다고 돼 있죠. 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 뛰어들고 거품 물고 하는 그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정말 이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겠습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고 9명의 제자들만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좀 이 귀신을 제발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9명의 제자들의 처음의 모습이 어땠을까? 저는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좀 처음에는 좀 의기양양하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앞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야, 뭐 이 정도 뭐 한 명 뭐 귀신 들린 아이야 우리가 되지 않겠냐? 9명이나 되는데 어쩌면 뭐 처음에 뭐 빌립이 누군가가 베드로가 있었으면 베드로가 먼저 나섰겠죠. 그런데 없으니까 9명 중에 한 명이 물러갈지어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뭐 도마 네가 해봐.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9명이 붙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뭐 소리 지르고 막 내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창피와 어떻게 보면 이 쪽팔린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아마도 야, 너희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막 그런 논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변론하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엄청 반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마치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떠들다가 담임 선생님이 딱 어서 하시면 이렇게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서로 막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탁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한 거죠. 반갑게 예수님을 맞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는데 실패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못했다면 상관없는데 예전엔 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합니다. 거기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실제로 그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주님께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왜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귀신이 너무 강력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셔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죠. 오늘 마가는 제자들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자, 믿음이 없는 세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보여주셔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질 않는 거죠. 또 무리들과 제자들도 벌써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넘어지는 실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죠. 자,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는 건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굽어져 있다 또는 뒤틀려 있다, 삐뚤어져 있다 이런 것이 패역한 세대라는 패역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삐뚤어졌어요. 반항하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을 패역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그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진리를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요. 사람들이 참 많이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노에 차 있고 뭔가 뒤틀려 있어서 뭔가 옳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다가가려고 해도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는 패역한, 그죠? 뒤틀려 있는 이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앞두고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전부터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절기죠. 이것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책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보는데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또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갑자기 올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늘 깨어 준비하라. 준비하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했죠?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가 갑자기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이 옆에 아마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옆에 주말만 되면 이제 정말 사람이, 저희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주로 월요일 날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토요일 주말에 보면 차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그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냐.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를 데려오라. 근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막 거품을게 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쓰러지게 합니다. 온갖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놀랐겠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아이 아빠가 설명을 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막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 속에도 들어가서 다 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수 있거든, 그렇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나와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내 아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당하고 누구도 치료 못했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아들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 같으세요? 아버지의 고백이 어떤 것 같으세요? 아마 좀 반신반의하지 않을까. 완전한 믿음은 아니죠.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쳤습니다. 근데 혹시 당신이 그 능력이 있어서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다 된다.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잘 한번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응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 신념의 마력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은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상. 지금 너의 아들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치유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귀신을 너에게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에 대한 믿음을 묻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 지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을 요구하시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17절에 보시면 선생님, 처음에는 선생님, 당신의 능력이 있다면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울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나왔지만 정말 그 앞에 있는 주님을 보고 주여,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항상 믿음이 여러분 강하세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막 믿음이 있다가도 눈앞에 상황이 어렵고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 낙심이 되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우리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정직한 고백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참 눈앞에 상황이 힘들고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믿음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주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선물. 내가 막 결단하고 의지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나에게 믿음의 선물, 하나님 은혜의 선물, 그 믿음을 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황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찜찜한 거죠. 왜냐면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한 방에 고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야, 우리 예전에 그렇게 고쳤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궁금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조용히,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뭐 잘못한 다음에 조용히 주님한테, 주님, 당신은 그렇게 고치시는데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힘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실패하고 만 것이죠. 왜냐면 제자들은 예전에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할 때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이 고쳤던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예전에도 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갔다가 그렇게 귀신을 쫓지 못하는 창피한 일을 경험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어떤 다른 그 성경의 사본을 보시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와 금식. 여러분, 기도와 금식 같이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한다는 건, 금식한다는 건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다는 표현이 기도와 금식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르게 하세요. 여기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마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 기도의 관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하루에 내일부터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단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이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전에는 자신의 경험, 그렇죠?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이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전에 아무리 큰 일을 경험하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날마다 나를 의지하고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 아니 며칠 전, 몇 년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고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체험이 많고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섬겼어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십니까? 은혜 유통기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물론 영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때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아니고요, 어제의 기적이 오늘의 기적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눈을 뜨고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솟는 샘물과 같은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건 다음에 계속해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때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은혜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15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잘 아실 텐데요. 접붙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무것도,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에서 내일도 당장 나가면 여러분 힘든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정말 사람들 속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또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내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죠. 월요일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월요일이 좋으신가요? 월요일이 되면 다시 우리를 기다리는 직장이 있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야 되고요. 또 우리 주부님들이죠. 여자분들은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치고받고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열받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 당장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도 은혜를 받으시고 내일도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께 정말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이번 한 주를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귀한 또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많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나아갔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하루도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려 나온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주의 나라 위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곰핍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채우시며 풍성히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